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같이 합시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그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여름 훈련들이 다가오고 있죠. 렘넌트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 대학 수련회, 이런 훈련들이 이제 여름에 많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특히 우리 렘넌트들, 또 렘넌트들 지도하는 우리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많은 틀린 소리에 자기의 인생을 바쳐요. 이렇게 사람들이 틀린 소리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있는 그때에 20번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인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인물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한 20번 정도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가야지. 오늘 말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응답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응답으로 와야 돼요. 저는 근래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간증이에요. 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이걸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음성 듣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지 자꾸 사람의 소리 듣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고생하는 부모님들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는 깨달은 거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아야지. 이분들이요, 너무 착해요. 그래서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니까 저분들은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다. 근데 착하니까 맨날 사기당해. 착하니까 주위에 사기꾼들만 몰려드는. 그래가지고 맨날 사기당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시골에서 논 다 팔아갖고 올라오시다가요. 그때 그거 팔아 와갖고 우리가 그때 성남 살았는데 성남에다 집을 샀으면 지금 부자 됐을 거예요. 그걸 팔갖고 올라오다가 여동생이 오빠 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 주고 와버렸어. 또 형님이 사우디 가고 돈 벌어가고 보내줬는데 제가 그때 아버님한테 그랬거든요. 아버지, 저 안양에 가면 안양 교도소 앞에 아파트 사놓으세요. 그랬더니 그래? 거기 사면 괜찮겠냐 그러더라고. 제가 볼 때 거기 발전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사러 가셔가지고 바늘공단에다 아파트 2채를 사놓고 오셔서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호남 향후의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인감도장까지 다 맡겨놓고 온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야, 한번 가봐라 그러더라고. 갔더니 그 집이 없어. 왜? 팔았어. 이 부동산 업자가 우리 아버지 도장 있으니까 찍어가고 다 팔아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착하니까 주위에 이런 사기꾼들만 해요. 기수습은 내가 다 하고 다녀야되니까요. 또 그냥 막 와서 사장으로 돈 빌려달라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도망가 버렸어. 그 사람을 찾았어요. 영화 보다가 만났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광고 하잖아요, 광고. 영화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는데 그 광고에 나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고 와갖고 날 또 보내는 거예요. 광고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가게 내서 하더라. 가서 돈 받아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세탁소를 하시는데요. 손님이 바지를 이렇게 맡기면서 이미 누른 바지예요. 그걸 맡겼는데 모르고 받으신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확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탁해갖고 하는데 다리려고 보니까 눌었어. 당신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새 바지 사내래. 그 당시 다리미제라는데 20원이에요. 바지 하나 데리는데. 20원 받고 바지 하나 데려주려다가 몇천 원짜리 바지를 사줬다니까.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 계속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면 안 돼. 왜? 자식들이 다 고생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잘한 게 다 하나 있어요. 당신들은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 가라고 그러더라고. 교회 가면 좋대. 그러면서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자꾸 교회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저하고 내 동생이 교회를 나갔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뭐 줄 때만 나갔지만,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제가 이제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얘기도 듣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구역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구역원들이. 이상하게 우리 집에서만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한 20명 이상 몰려오는 거예요. 복이죠, 그게. 근데 그게 축복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간식이 안 남아. 그게 남아야 내가 먹는데.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한번 따라가 봤다니까, 다른 집 구역 예배 드릴 때. 거기는 몇 명 안 모여. 근데 우리 집에서만 예배 드리면 20명씩 와버리네. 그게 복인 줄은 몰랐죠. 그래서 거기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이 사람들 끝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두 패야, 두 패, 항상. 믿음의 고백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번에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하다.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기도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게 된 전도했던 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 암 걸리면 거의 죽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암 걸리는 거 다 알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암이 치유됐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 어쩌고, 누구 권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금방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리고 가야 돼. 그렇구나. 여러분, 들을 것만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될 거 들어보고 거기에 은혜 받으면 안 돼. 제가요,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요. 그래갖고 교회를 떠나버렸잖아요. 교회에 떠나갖고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지. 진짜. 여러분, 힘들더라도 떠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 밑바닥까지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런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런 불신앙의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 실패했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의 렘넌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99%의 사람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99%의 사람이 복음 모릅니다. 사실이에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많은 기존 신자들 만나서 얘기해 봅니다. 그리스도 몰라요. 창세기 3장을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에 3장 15절을 얘기했더니 창세기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더라니까. 사실이거든요.
그 중에 99%의 사람들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삽니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살아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응답받기 어렵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요,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왜 우리는 없다고 하느냐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왜 무능하냐 이러더라니까요. 저는 그 말씀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가난한 거지 하나님이 가난한 게 아니지 않냐. 내가 무능한 거지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지 않냐.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생각만 했는데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단 내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청년 때부터 아주 열심히,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도 막 하고, 청년 때는 청년 구역장도 하고 막, 어린이 전도단 들어가서 막 전도하러 나가고. 그런데요, 제가 그런 사건과 문제 속의 사람들 속에서 뭘 들었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너희는 모든 족속을 해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누가? 베드로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니까요. 이 말씀은 깨닫는 나라와 개인은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각종 좋은 것을 다 체험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당시. 아니, 어떻게 땅끝까지 갑니까? 그런데요, 그 예언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이 예언 앞에 바리새 사상도 헬라 문학도 로마 정권도 독재 정권도 각종 사상도 무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할 때는 안 믿어졌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버렸어요. 어느 정도 이상 능력 받았느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그 자리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카메론 남아공 사람이 와 있잖아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남아공하고 붙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만다하고 둘이 같이 저거 TV를 한번 볼까? 그러면 누구 응원하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와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는데 그걸 체험한 베드로도 안 믿어진 거예요. 아니 저 사마리아에 말도 안 돼요. 저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면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안 믿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막 신비 그 바람이 일어나 귀신 쫓고 막 그럴 때에 어떤 게 유행했냐면 귀신 쫓다 보면 귀신이 대답을 하거든요. 너 누구냐 그러면 나 누구다 그러고 삼촌이다 그러고 막 다 속이는 건데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그럼 또 이 사람이 나가고 또 어디로 가냐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서해 바다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귀신이 서해 바다로 가면 서해 바다 배에 있는 사람도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로 보내지 못하고 이거 만만한 데가 하나 있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북한으로 가래. 그리고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거든요. 누구의? 김일성이로 가게 하래. 그러면 귀신 쫓는 사람 다 귀신 다 김일성이한테 보내버리면 그래서 김일성이가 예수 안 믿고 죽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저 북한은 우리의 원수. 복음 받으면 안 돼. 이런 식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사마리아가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근데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문을 여시잖아요.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말씀 성취라니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어디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저 로마에서 온 백부장 고넬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의 시초인 하나님 고넬료를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니까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비록 백부장이라고 하는 계급밖에 안 됩니다만 이달리아대 백부장이에요. 로마 황제가 직접 파송한 군대 대장이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 보안검열이 나왔어요. 보안검열 나오면 보안대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보안대에서 오면 높은 계급이 오지 않습니다. 하사, 중사 이런 사람들이 쫄다고 몇 명 데리고 와요.
그때는 제가 상병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딱 와갖고요. 의자에 다리 하나 딱 올리고 딱 꼬고 앉아갖고 있고 그 앞에 대위들이 소령들이 허리 숙이고 있어요. 하사 앞에. 계급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직위 때문이에요. 아니 짝대기 하나가 보안대 짝대기 하나가 병장 뺨을 때리더라니까. 내가 그걸 봤어. 왜? 그게 군대의 그 백부장이지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우리 대대장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안 나와. 한 번도 예배 나온 적이 없어. 그런데 군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 다른 종교도 다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절간 갈 사람 절간 가게 하고 천주교 갈 사람 천주교 가게 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대장님이 그 당시에는 막 배고프고 힘들 때잖아요. 제과점빵 100개를 사다가 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오는 애들 이거 먹여라. 야, 그 당시 삼립빵 한 개만 먹어도 막 오는데 제과점에 있는 빵 주니까요. 그거 먹으려고 애들이 바글바글해. 그걸 매주 100개씩 넣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교회 안에 천주교 모임, 불교 모임 다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부흥했어. 빵 주니까. 그럼 저는 이제 그 빵을 딱 갖다 놓고 이제 절대 먼저 안 줍니다. 먼저 달라고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안 줍니다. 예배 다 끝나면 그때 줘요. 왜? 그래야 그때까지 앉아있지. 야, 이분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대대장이 사모님이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육사 출신이거든요. 북한군이 우리 부대로 기순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대장님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상 받아. 그런 일, 그리고 제가 군 생활 3년 하는 동안에 전방에는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습니다.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장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됐다고. 전역하는데 수고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사람이,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요바에 가면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구하고 있다. 그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환상으로까지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늘의 사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자들 예비하셨다니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현장에 고넬료와 같은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한 교회도 있었다니까요. 깨닫지 못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정말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리는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정죄를 하는 겁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유대인이 밥을 먹냐?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거라고 하셨잖아. 만민에게 가라고 그랬지 않냐?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않냐? 이거 하나님의 문을 여신 것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유대인으로서 그게 율법인지 알지만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셔 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안디옥 교회,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지금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사역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못 깨닫는 교회가 되지 말고 안디옥 교회처럼 깨닫는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베드로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와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본 동행했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놀랬다 그랬잖아요. 당연한 걸 보고 놀랬다니까요.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은 말씀대로 되리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안 믿어.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내가 적용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응답이 와요. 이것은 지금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셨던 사명이에요. 처음부터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나는 이제 와서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복음화의 사명. 여러분이 처한 곳이 선교지입니다. 직장 복음화의 사명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다문화를 보내주십니까?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선민 사상, 이방인 사상으로 나누었잖아요. 이걸 못 깨달았던 요나는 니느웨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와갖고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여러분,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해요. 이걸 정확히 깨달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바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힌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못 깨닫고 길이 막힌 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길이 막힌 게 아니고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막히거나 어려움이 왔을 잘 보세요. 분명히 거기에는 당연, 필연, 절대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왜? 그게 길이요. 막힌 게 아니고 열린 거라니까요. 갇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완전히 열린 걸 설명했잖아요. 에레미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니까요. 근데 옥에서도 에레미야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혀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레미야야, 내가 일을 행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 성읍을 치유하겠다.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열방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에레미야가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으로 잡고 전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은 사람들은 전부 세계를 살렸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 거의 다 거기서 죽었는데 언약 잡은 사람들이 세계를 바꿨다니까요. 우리가 언약 잡고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언약을 잡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언약을 딱 잡았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벨사살 왕에게 지혜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나중에 다리오 왕, 전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얘기하세요. 전달하세요. 야, 너 저 장로님 봤냐? 왜? 세수도 안 하고 오셨더라. 그런 거 전달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그걸 전달해요. 그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좀만 고넬료처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요? 응답을 주신다니까. 그러면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현장에서 내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요만한 꼬마 아기를 손을 잡고 돌면서 아파트 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왔대요. 근데 더운데 이 어린애가 얼마나 땀 뻘뻘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기를 데려와서 고생을 시킵니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기가 없었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기도해서 낳은 아이라는 거예요. 증거를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증거가 없어요? 증거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찾으면 찾을 텐데 안 찾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릴 텐데 안 두드린다니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기도하다가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가 되지 말고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확히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되지 말고 정확히 깨닫고 전달한 바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